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신약 성경 357 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르치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0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장 지금 봉독드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사역의 그런 우월성 그리고 사역의 완전성을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조상 열조라고 그러지만 열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열조라고 말한다. 그 유대인들이 끔찍히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로 보증을 해줬다는 보증.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런 약속도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약속도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평화협정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종전협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거기다 도장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평화를 서로 전쟁을 안 일으키겠습니까? 약속해놓고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배신이 있다는 얘기죠. 배신. 그러니까 서로 남녀관계에도 배신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장로님이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장로님이 있는데 배신자라는 노래를 사랑의 배신자라는 노래를 예수님이 신앙의 배신자라고도 바꿔서 부르는 분이에요. 배신자요 신앙의 배신자요 얄밉게 떠난 집사 얄밉게 떠난 권사 얄밉게 떠난 장로 하면서 사랑의 배신자라고 신앙의 배신자라고 그런 노래를 가사를 바꿔 부르는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언제든지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도 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가 간의 그런 약속, 조약을 파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봤댔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과 사이에 무슨 관계, 약속을 파기해가지고는 이 법정에다 소송을 하게 되면 그건 같은 나라 안에서는 뭡니까? 그걸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해봤자 그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국제 이런 재판에 가는 사법에 가는 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봤댔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뭡니까?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어떤 영역을 범했다. 또는 섬을 뺏었다. 영해를 뺏었다 해가지고 그걸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봤댔자. 아무런 제약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이 이거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그건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 뜻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었다는 얘기죠. 시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뜻으로 이해되는 용어들이라는 얘기죠. 약속, 맹세, 율법, 율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성에 근거를 둔다는 신실성.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13장 말씀부터 20절까지 13절부터 6장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엄마 앞에서 맹세할게. 이건 반드시 지킬게. 자녀들은 엄마 집안에서는 엄마 아빠가 더 제일 그런 뭡니까? 높다는 얘기죠. 국가에서는 무슨 세상 통치자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맹세할 자가 없으므로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가리켜 자기 스스로 가리켜 맹세했다는 얘기죠.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 맹세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맹세로 보증해 주었다는 얘기죠. 물건도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싸구려 물건 같은 거 보증서 있어봤자 그게 그건데 비싼 물건들은 보증서, 비싼 보석도 이거 보증서가 있다. 보증서가 그 물건을 보증한다. 가치를 보증한다. 시계도 비싼 시계가 있다면 1억 5천짜리 시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계들은 금으로 만든 시계인데 그건 보증서가 있다. 중국에서는 그게 명절 때 되면 불티나게 팔린다잖아요. 왜? 다 뇌물 주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랐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생육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하신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22장 16절 이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이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야곱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야곱을 통해서 이때 12지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하늘이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했다는 생육 번성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육 번성이.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셈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노아 이후에 셈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생육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했다. 세계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는데 그거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생육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얻었나? 첩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의 첩을 얻어서 하갈이라는 철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군가?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될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스마엘이 후손들이 저 탈레반 저 족속들 아닙니까? 머리에 터번 쓰고 수염 턱숨 길른 그런 이슬람족들이란 이슬람. 그 족들 이슬람족들에도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될 걸 창세기 16장 8절 이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종 사레의 여종 하갈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6장 8절 보시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들과 이삭의 후손들과 충돌하는 충돌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저 이슬람 족속들이 뭐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뭐 100명 넘게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호전적인가? 여기 보시니까 그가 사람 중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들나귀가 아주 포악하다는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포악한 민족이 될 것. 이스마엘 후손들이 다시 말해서 이슬람 족속들이 그렇게 포악한 민족이 될 걸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다 언약하셨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방 세계와 이슬람 족속들이 충돌한다. 폭탄을 막 지고 가서 터뜨려버리고 자기 몸뚱이에도 폭탄을 막 설치해가지고 왜 그런가? 이슬람의 그 교리 가운데 이슬람들은 전쟁하는 걸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말한다. 그걸 성전이라고 말한다. 성전. 그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자는 천국에 가면 72명의 처녀를 신부로 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죽어 천국 가 장가도 세상에서는 돈도 없어 장가도 못 가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폭탄 설치하고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 72명의 처녀를 준다고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걸 믿는다는 얘기죠. 이슬람 교리가 그렇다는 이슬람 교리가 코란에 나온 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람 죽이는 걸 걔들은 하나님이 뜻이라고 사람 죽여놓고도 하나님이 뜻이라고 알라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다 정당화된다. 거짓말. 그런 족속이 이슬람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일이라는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이라는 이스마일. 그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충돌하며 살 것, 대적하며 살 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 예언되어 있다. 언약되어 있다. 그 언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증수표가 보증수표. 부도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는 얘기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도장 찍으면 그게 최종적 확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지만 맹세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대한 맹세로 보증해 주었다는 얘기죠. 최후 확정이라는 얘기죠.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님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누구?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인간 뜻은 다 변하지만 인간은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인간이 하는 말을 뭘 믿어 믿기는. 그래서 도장 찍고 공증해야 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공증해도 사실은 저 자연시험 산에 도망가 버리면 찾을 수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이 사실로 드러난다. 실제화된다. 실제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씨를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복? 하나님 나라 가는 복, 천국 가는 복을 주신다. 복 주고 복 준다는 말. 무슨 복? 천국 가는 복,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다. 만민. 그 만민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이방인들이 포함됐다는 만민 안에. 그 복이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언약.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이 언약이 이때 언약하신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된다. 사실화된다.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성취는 사실 아니면 실제 사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 진리. 약속만 해놓고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진리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제 사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진리란. 왜 보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보증했다. 보증.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증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얘기죠. 인간 뜻은 늘 뒤바뀌어도 그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이 맹세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너드리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위로를 받게 하려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니 죽는다고 겁낼 필요도 없다는
빨리 죽으면 천국 빨리 가니까 좋은 거지. 오래 산다고 뭐 더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영혼의 닷 같다. 우리 영혼의 닷 같다. 닷. 닷이라는 건 배에 필요한 거다. 기구 아니니까. 닷은 돛은 배를 가게 하는 거고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거. 닷이라는 건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게 닷이라네. 닷. 우리 영혼의 닷 같다는 얘기. 우리 영혼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리고 튼튼하다는 얘기.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뭘 가지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가지고 들어갔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유다 뭡니까? 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그런 반찬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들어갔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를 드려줘. 영원한 제사.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지금 필요 없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와는 다르다네. 예수님이 제사의 그런 완전성, 영원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란 말은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평강의 왕이란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살렘 왕이면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서 제사장이신 분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세 가지 직임, 선지직, 왕직,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시대의 멜기세덱도 이와 같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여러 이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는 얘기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인물이 누군가? 멜기세덱이라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멜기세덱이라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그런 자긍심이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우월하고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10분의 1을 전쟁 노획물 중
아브라함이 전쟁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던, 가족들을 다 사라져갔던 그런 여러 왕들을 쳐서,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318인의 그런 사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개인 집에 군대가 있었다. 군대. 그러니까 국가나 가정이나 군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군대가. 왜?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치고받고 남의 걸 빼앗고, 아니 이스마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족들과 치고받고 싸우질 않습니까? 왜? 타락한 인간들은 포악하기 때문에 자기 것 가지고 자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는다.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 때도 이와 같이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사람 죽이는 건 뭐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사람 하나 죽이면 뭐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이는 게 훈장을 받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많이 죽이는 게, 죽여야 내가 산다는 얘기죠. 승전하고 그 전쟁 노행관,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죠. 멜기세덱한테 바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번역한즉,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림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의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줘서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오셨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분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은 그런 뭡니까? 출생한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는 얘기. 그럼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있고 어미 아비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 아론 제사장의 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4절 말씀,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레위지파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그런 제사장과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제사가 우월한지를 지금 비교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다.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 때 레위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참 위에죠. 한참 위에. 이건 족보도 없고, 이건 다 족보가 있잖아. 족보가 있는데 족보도 없다는 거죠. 출생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와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 지금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7절 말씀,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끔찍히 자기 조상처럼 여기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복을 복빌을 받는 것이지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내가 시우한테 복을 빌어야지. 시우가 나한테 복을 빌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거꾸로잖아. 그건 거꾸로. 그리고 8절 말씀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10분의 1을 받아 누리는 받아먹는 이 레위 지파도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손자, 증손자 아니? 증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건 손자, 이건 증손자라는 레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같이 바친 것이 된다. 바친 것이. 10분의 1을. 10분의 1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칠 때 이 얘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바친 것이 된다. 11절 말씀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니요?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후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 레위 지파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이 제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이 구태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이 제가 다 속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변역된다. 제사 직분이 바뀐다. 변역된다는 말은 뒤바뀐다는 얘기죠. 아론의 지파를 통해 드리는 그 제사 말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오신 그리스도의 제사로 변역된다.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다른 지파라는 말은 누구? 멜기세덱 반찬을 쫓는 제사장. 그걸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나왔잖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7이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비친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실로는 누군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로? 왕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나온다. 무슨 왕이? 만왕의 왕이신, 의의 왕이신, 살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모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온다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는 한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든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시편 기자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뭡니까? 시서 아닙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그리고 18절 말씀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전액 계명이 뭡니까? 모세율법 아니? 모세율법. 율법. 이게 전액, 옛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이 계명이란.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했다. 패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뭘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 믿음으로. 예수가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요즘 뭐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나 뭐 박사들이 그만 예수는 이 땅에 보내주신 믿는 건 우리가 믿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어라. 아니란 얘기. 믿음도 이 믿음이 뭡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많은 그런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으니까 믿는 건 네가 믿으라. 아니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준다. 이때 구원은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믿음을 준다는 믿음을 주었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내가 믿는 믿음, 없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 아단이 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근본 뜻이지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아니 내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 쉽게. 75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니 몸종 사례가 아브라함이 아내 본처 사례가 아니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미안하니까 옛날에는 애를 임신 못하면 7거 지약에 들어갔다. 7가지 제약에 들어간다. 그럼 내쫓겨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도 그랬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고대 시대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를 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가 이스마엘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내 본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건 이삭의 구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복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건 버린 종자. 이스마엘이 버린 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씨도 하나님이 생육번성하도록 역사한다. 이거 악인 아니야. 악인.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아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운 족속들이란 대적하는 족속들. 그걸 우리나라에서 막 받아들이잖아. 지금 제주도에도 몇 년도에 500명씩이나 와가지고 막 이것들은 아주 내 개조가 잘 안 되는 인간들이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나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거라. 언약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대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뉘우치거나 그 약속을 뭐 다시 변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 약속을 이렇게 뭡니까? 보완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걸 그 뜻을 뒤바꾸거나 또 보완하거나 하면 그건 전능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 보증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분명한 여호와이심에 대한 우리가 확증을 얻잖아요. 확증을 갖는다. 그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얻고 확신신앙을 갖게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가 제사장이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많다는 얘기죠. 왜? 죽으니까 다 늙어 죽으니까. 늙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랑 안 죽습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죽으니까 숫자가 많다는, 제사장들이 숫자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제사 직분도 이렇게 뒤바뀌어지지 않는, 다른 제3자한테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영원히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니까.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분이란.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많다는, 숫자가 많다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나오는 자. 왜 그런가?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도하신다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라네요. 인간 제사장들, 유대인들 가운데 치안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놈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자기를 잘 가장해.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세웠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웠다. 율법은 흠이 있는 흠이 있는 자를 약점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인간은 다 흠이 있다는, 대제사장이라도 다 흠이 있다는, 흠 있는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다.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모세 율법에 의한 그런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셨으므로 지금은 성전도 필요 없다는, 성전도 필요 없고 모두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다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일러줬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신약시대의 산제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제사, 영적 예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이 선하신 기쁘신 뜻일까? 아니면 그래도 예배는 같이 들어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일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바보 아닌 다음에. 코로나가 사람 죽입니까 지금? 안 죽여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은 한 2-3명이야.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6-7명이야.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9명에서 10명이야.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39명이에요. 39명.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 39명이야. 왜 그런 건 보도 안 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졌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이요 모형적인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정 부릅니다.